것이 없도다. 아멘. 요한복음 6장입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확신하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성령으로 생명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광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는 그 기도는 어제 연락이 왔는데 그 휴대폰을 가자마자 다 반납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목요일 돌아오는 날까지 저녁까지 저하고 통화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 휴대폰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좀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락이 안 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휴대폰을 다 반납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어디서의 시작, 그 성부 하나님으로 하는 하나님의 시작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8시 반 예배 때는 하나님의 시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에 대해서 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우리가 11시 예배 때는 성부 하나님의 시작만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자 하나님의 시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모든 역사의 시작은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과정도, 그리고 마침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이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시작하시고 그 결국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알고 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결국은 뭐죠? 성삼위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냐면, 여러분의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할 게 있어요. 오늘 여기 우리 찬양했을 때 이렇게 찬양했죠. 내 마음의 모든 연료,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교교를 즉시 물리치시사 나를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 당할 때 악마의 교교를 즉시 물리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악마의 세력, 악마의 교교를 즉시 물리치는 그 결과가 환경을 바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과정의 은혜 속에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으로서의 승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에 대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죠.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거냐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결국,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은혜까지 끌고 가시는 비밀이, 그게 신앙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인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국을 저와 여러분들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결국이 뭐죠? 하나님의 목적,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주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문제 속에 오는 어떤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서 환경을 이겨내고 문제를 이겨내는 것으로 자꾸 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관계를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의 비밀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고 그 관계를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새벽에 여기 나와서 기도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려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구원받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인을 놓치면 안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원인이 뭐죠? 사단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고 오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건지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인을 놓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비밀인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구원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냐면 우리의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을 아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음을 여러분 경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세력이 있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이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기를 내어주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대한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한다 화목한다를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과 만난 상태를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했다 화해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화목과 화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사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믿고 우리가 잘 참아내서 이후에 천국 가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늘 시민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그리스도를 누리고 오늘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오늘 성령님을 누려야 돼요. 그 교제와 소통과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고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관계. 그래서 오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자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성취하심으로 시작되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창조된 모든 것은 누구에게 생명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이 저와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말씀이었고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말씀이었고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단절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오셨다요. 하나님이 오셨다. 이게 왜 굉장히 귀한 복음이냐면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문둥병자를 성교하려고 하던 목사님이 문둥병자들이 우리 같은 존재를 누가 사랑하겠느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버려졌는데 누가 사랑하겠느냐. 그래서 그 목사님 기도하셨다고요. 하나님 내가 문둥병자 돼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문둥병자가 됐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문둥병자와 같아요. 성경에 여러분 문둥병자는 불치병이에요. 그건 죄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문둥병자 같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향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고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요. 연합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함께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셨어요. 오늘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누려지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로 사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토, 우리가 사는 땅은 성삼위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말씀이 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 존재 속에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에게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분이 오신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은혜예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 이건 너무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그리고 왜 오셨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1절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희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오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 외에 다른 것을 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마침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놓쳐버리면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곁길로 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신앙이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그 길로만 가야 돼요. 아멘. 저 자꾸만 사단은 곁길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시죠? 하나님씩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서 점점 사라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복음이에요.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고 하나님신 그분이 십자가 지셨어요. 그 십자가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만들어내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의지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장 큰 바라볼 목적지가 어디죠? 임마누엘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이 누려지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 생명, 선지자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는 성령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몸값으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짜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거 뭐 마이크가 얼마짜리입니까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짜리라고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무엇하기 위해서? 악마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뚜렷하죠. 성경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사함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내용이 돼야 돼요.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구하거나 예수 이름 가지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거나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 그건 전부 다 적그리스도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높임 받으면, 저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저 하나님이 능력이 생기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그거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십자가 져야지만 영광이 나타나세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삭을 쳐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멈추게 하시고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숯불에 감춰져 있는 양을 보게 하셨어요. 순양을. 근데 여러분 언제 그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명령하실 때부터 이미 순양은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다 준비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아브라함이 우리 지금 말씀으로 나누자면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의 죽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높아져서 어떤 권력을 붙잡아서 어떤 힘이 있어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나의 죽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증거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십자가 사건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수록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삶이었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자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의 종노릇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2000년 전에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죽이기 위해서요. 죽여야 살아나니까.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저와 하나님 떠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잘 다시 훈련시켜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아예 죽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옛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십자가에서 죽이기 위해서 죽여야 사는 거예요. 죽여야지. 그런데 여러분 살라고 자꾸만 우리 그 자아를 살려내려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몸부림치는 건 성경과 전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느냐? 예수 함께 죽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우리 옛사람이 죄자야, 죄. 아멘? 그게 사단의 도구예요. 죄의 도구예요. 그럼 신앙은 뭐냐? 함께 죽기를 소망하고 함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오셨어요. 옛사람이 죽여야지 새 창조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고쳐 쓰지 않아요. 우리는 고쳐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옛사람은 고쳐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옛사람은 죽어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을 죽이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도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언제 그 종의 자리에서 해방될 수 있냐? 죽어야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야 죄의 종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어야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새 창조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은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으로 새 창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가지고 자꾸만 오해시켜서 우리의 자 것을 충족시키고 우리의 자를 살려내는 것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정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망하신다면 옛사람의 죽음을 선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사건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 완전한 죽음. 저와 여러분들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그 통로가 뭐냐? 무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와 함께 죽은 그 무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무덤이 있어야지 부활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에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고 부활하셨다. 항상 무덤을 강조해요. 이건 죽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죽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지 새 창조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고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 나는 고쳐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창조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함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보세요 여러분,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창조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자들은 이제 땅의 것에 기웃거리지 않아요. 땅의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로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이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 보좌의 자리까지 옮기셨어요. 에베소 2장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죽어서가 하나님 나라가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나님 나라 하늘 보좌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이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어떻게?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오늘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교리적으로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셔야 돼요. 새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과 교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안에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 누가 사신다고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내가 이 땅에 사는 비밀이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귐이에요. 화해와 화목이에요. 우린 여러분 신념이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자 믿고 나가자 이런 게 아니라 오늘 교제하고 소통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것은 관계를 맺자요, 관계를 누리자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